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지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아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잡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졌도다.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불쌍하다, 내가 슬프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참 불쌍하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참 이렇게 서로가 불쌍하고 서로가 참 슬픈 시대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참 불쌍하고 슬프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참 불쌍하고 슬픕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참 불쌍하고 슬프다 이렇게 느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진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슬픈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이 제목은 원래 이 랍비들의 전통을 따른 이 탈무드와 70인역의 제목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라는 감탄사였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에카가 이제 슬프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애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래는 이 에카는 얼마나 하는 비통과 놀람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영광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큰 재앙 앞에서 지금 말도 못하고 터져 나오는 감탄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는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 끝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가, 비참해졌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결과로 생긴 이 참혹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세 있고 힘 있는 남편이 있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영광이 있었지만, 지금 현실은 과부가 되어서 영광이 떠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유다가 또 예루살렘이 마치 영광에서 떨어진 과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에돔이나 모압 같은 이 주변 나라들의 지배자였는데 이제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부가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떨어짐의 차이가 큽니까?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제 가난하게 살거나 힘들게 살면 그 충격이 덜한데, 엄청나게 잘 살다가 딱 떨어지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렇습니다. 공주였는데 지금은 강제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영광이 떠나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어도다. 지금 망한 것도 서러운데 망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잘 살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좀 도와달라고 할까봐 친구들이 막 다 떠납니다. 그렇게 등을 돌린 친구가 지금 누굽니까?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유다가 의지하던 이 대표적인 동맹국이 이제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애굽이 유다를 배신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한번 도와줬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애굽도 전쟁에 지고 다 도망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친구로부터 배신보다는 의지했던 친구들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을 지금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야 되는데 지금 잠이 안 옵니다. 잠자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밤새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에게 정말 길이 없고 도움이 없었습니까? 유다에게는 그들을 사랑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라도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유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 나라들보다도, 유다는 힘 있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됐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안전해지고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주변의 나라들이었죠. 유다는 이런 친구들이 힘 있는 기둥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꺾어진 갈대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 망한 후에야 비로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슬픈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망한 후에야 누구를 선택해야 됐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고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데, 이 많은 시간들을 혹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기 전에 길을 잡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누리는 삶의 시간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성경은 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눈을 돌립니다. 자, 3절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지금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이 3절을 유다가 환난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그들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로가 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로잡혀 갔도다라는 표현에 이 히브리어 이 갈레타는 전혀 자발적인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포로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잡혀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잡혀가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이 3절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 예레미야가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욕보면서 살아오다가 끝내 잡혀가 종살이하게 되었구나. 이 나라 저 나라에 얹혀 살자면 어디인들 마음 붙일 곳이 있으랴. 이리저리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뒷덜미를 잡힌 꼴이 되었구나. 자발적으로 지금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끝내 잡혀갔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뒷덜미를 잡혀서 끌려간 것이 그들의 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이 결국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것은 마치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힌 사람 같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4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아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어떻습니까? 이 성전을 늘 자랑하던 이 사람들이 늘 절기마다 계절마다 또 모든 이 시간들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순례자의 행렬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전에는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순례자들로 북적했었는데, 이제는 황량하고 인적이 끊긴 그런 길이 되었다. 이것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도로들이 지금 슬퍼한다, 이렇게 도로가 슬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처지가 온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41장 5절에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드물게나마 순례 행렬이 그래도 계속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4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도 이 성전 파괴가 너무 이제 슬퍼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으면서 이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회개의 표시를 이제 했었는데, 이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애국의 표시였습니다. 자, 이것은 성전 파괴된 이후에도 순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예레미야 애가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지금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이것조차도 허락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지금 파괴이고 완전한 멸망이고 완전한 슬픔입니다. 자, 또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도다. 자녀들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다음 세대이고 미래인데, 자녀들까지도 지금 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대적들이 원수가 머리가 되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원수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비참하게 된 유다에게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도 이 일이 유다의 죄로 인한 결과이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유다가 누리던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 어떤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들은 그냥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유다의 이 비참함을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유다의 가장 비참함은 성전의 파괴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은 6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영광이
떠나갔도다. 영광이 떠나갔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비참한 일이다. 예레미야 애가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공고함은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진짜 슬픈 일입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인간이 사자를 이길 수 없다 이랬는데 물리적인 힘으로 사자를 이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인간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도 자신의 영광이 큰 힘인 줄 알았습니다. 힘이 영광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머리를 밀리고 두 눈이 뽑혀 큰 맷돌을 갈면서 그는 힘이 영광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또 다윗 왕은 이것을 너무나 이미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기도했지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떠나지 않은 유다에게서는 그 영광이 이제 떠나버렸고 그 결과로 이제 공고해졌습니다. 이제 그 영광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어디에서도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추억 속에서나 과거의 그 영광을 돌아볼 때나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떠나버린 영광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영광을 어디서 찾습니까?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옛날을 돌아봐야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미 떠나버린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자꾸만 추억합니다. 불쌍한 사람일수록, 가장 비참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에 내가 가장 찬란했던 영광의 시절들을 자꾸만 추억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 무슨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실제적으로 누리다가 가장 비참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영광 가까이서 그렇게 본 경험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느껴보지 못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살아도 받고 쫓겨나도 받고 그 비참함의 그 간극을 가장 많이 느껴봤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 아마 그들은 매일 에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던 그때를 매일 아마 떠올리고 추억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과거의 그 영광은 현재의 고통만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자, 현실은 이 7절 하반절처럼 대적의 손에 넘겨져 돕는 자도 없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자, 8절에 또 현실이 나오는데 이 현실의 그 슬픈 모습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어느 정도로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비참한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원제목이 어쩌다, 이런 탄식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말도 안 나옵니다. 정말 힘들면 힘들다, 비참하다, 이런 말도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이제 이런 추억들 속에서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가지요. 하지만 이 오늘 기록되어진 이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이것을 실제로 깨달은 것은 이 유다가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과거에서 진짜 영광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모든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사실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도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았구나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깨달은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이제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비참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빼앗길 수 없는 보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지금 양식을 사는 형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 탄식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호와여 하고 찾고 있는 사람 이 예레미야가 유일한 지금 도움이 이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멸망한 유다이죠.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 외침이 아니고는 이제 돌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 멸망한 중에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슬픈 현실을 노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볼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과 견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연민, 자기의 불쌍함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슬픈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에게서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이 부활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죽고 나서도 아무것도 없었다, 영광이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우리 사람이 정말 죽고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또 고린도서 15장 32절에도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도 쾌락을 즐기고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당장 내일 죽어버리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 얘기는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소망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슬픈 사람들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고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슬픈 일도 있고 이 땅에서 눈물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쌍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